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증거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더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면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을 약속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었다. 전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밝혀주셨는데 그 확실하게 밝혀주신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영생에 대한 확실한 뜻을 전달해 주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실한 뜻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늘 아래 이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환경을 통해서 밀려오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라고 밝혀주시고 있느냐? 거기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시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어요. 다르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나 그분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육신은 똑같아요.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마시지 않으면 기가리고 입지 않으면 춥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항상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방법 또 환경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넉넉히 제압하는 그런 삶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셨던 그런 삶을 그냥 넘겨버리고 만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보여주셨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내가 똑같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닫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모습을 담는 그 성령으로 다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신, 이 장막 안에 있는 내가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사나 육신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천국을 아무나 알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신비에 둘러싸인 곳이다. 신령한 비밀.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신령한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신령한 비밀은 누구에게만 알도록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가 놓으셨다. 닫아 놓으셨다.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잠가 놓으셨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유대인들한테는 천국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아무에게나 알도록 증거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신비다. 누구만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그 사람만이 천국의 신비들이 하나님의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안 읽고 나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대충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 그럼 거기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사탄 마귀가 나를 미혹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이기는 방법,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어요. 천국의 신비를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존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피조물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비밀. 이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매일마다 충만히 채워져야 돼.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면 마치 등불에 기름이 불이 켜지면 소모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을 때 세상은 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아들에겐 절대 금물인 것을 알아야 돼.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병들었다. 육신적으로 궁핍하다. 환란이 미래 닥쳐온다. 그것이 하늘 아래 세상이.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되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미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늘 아래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선자들이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다. 그걸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내 생각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항상 귀담아서 그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산다. 얼마나 소중한가 몰라요. 그걸 깨달으라. 사도 요한은 그가 남긴 편지에서 세상 것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것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세상 것과 가까이 할 때는 교묘하게 환경을 타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는 뭐가 죄냐?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하늘 아래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뺏기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나를 돌이켜봐야죠. 내가 가는 길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인가? 세상을 멀리하는 길인가?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은 없어지는 한낱 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에 항상 얽매이고
벗어나지 못한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또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다. 어떠한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올바로 조명해야 돼. 육신의 생각은 이건 멸망이에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뭘로만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의 칼,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세상은 이기는 방법이죠. 그런데 환경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발목을 잡잖아요. 그건 육신을 잡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육신적인 생각은 이건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야 돼. 어린아이 때는 안 들려요.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무엇이 삐뚤어졌나, 무엇이 올바른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이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삶.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안에 죄가 있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죄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을 항상 기억하라고 사도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나를 봐야 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소망이 닫히 내 앞에 있는 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은 육신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나의 청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